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와에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23장과 24장에 기록된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23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남편이 죽자 자식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악정을 행하였던 아달랴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에 반정에 성공하고 또 그 뒤에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한 뒤에 여호야다의 주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남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이 된 요아스가 백성들을 독려하여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퇴락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거두어 그것으로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보수하고 또 성전 기물들을 제작한 내용과 또 대제사장이었고 요아스 왕의 절대적인 후견이었던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 보수의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4절부터 7절까지의 전반부와 8절부터 14절까지의 후반부로 나누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요호수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게 하였는데, 레위인들이 어쩐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일을 태만하게 하여 일이 진척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들이 낡기 시작하였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와 또 그 앞에 있는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바알 신전은 많은 후원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전은 오히려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탈까지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에 위해서 약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또 나라의 안정을 되찾은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이 일에 진척이 없느냐, 이 일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부과한 정당성 있는 일이라고 피력하면서 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느냐고 추궁합니다. 뿐만 아니라 봐라,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 때문에 성전이 회폐되고 성전이 약탈을 당했는데 이대로 두는 게 마땅하냐,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합니다. 동일 기사가 있는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면 이 성전 수리가 요아스 왕 23년까지 완료되지 않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성전 수리와 재건을 명령했는데 23년이 될 때까지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시간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 열망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면서 이 일이 왜 진행되지 않느냐고 추궁한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하고 있지 않는 태만을 보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책망한 후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계획이냐? 그들을 제껴버립니다. 그들을 제껴버리고 성전 문 밖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모으는 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곳에 정한 세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전궤가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두어 들여서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액수를 계산한 뒤에는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에게 주었고, 그 감독관들이 이 돈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고용하여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전 보수 공사를 완전히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은 겁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오니까 왕은 그것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과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인 15절과 16절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열왕기서에는 없고 오직 역대기서에만 기록되는데, 이 역대기서가 대제사장적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기록을 여기에 넣어 놓은 건데, 가만히 보시면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제사장의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왕의 죽음의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주의 일을 위해 힘썼던 여호야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13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가 어디에 묻히느냐,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다윗성 안에 있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속히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임금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어찌하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성전 문막들에 성전궤를, 헌금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곳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에 열심을 내지 않은 걸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의 시대를 지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임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을 회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약탈하여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곤궁했을 겁니다.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힘든 일을 하라고 하니까 반발한 겁니다. 분명히 선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되는데,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태만하게 한 것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사람이 세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내게 보수도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등한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 왕은요, 그들을 배제시키고 헌금함을 성전들에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악한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백성들도 힘들었을 텐데 모든 방백들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1달란트는 주인을 향해서 완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줬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그것을 뺏어다가 5달란트에 자기가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이 36kg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일하면 내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태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뒤 그의 후견자로서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킨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짧은 2절이지만 이 속에 얼마나 축복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장수는 구약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은 뒤에 다윗의 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아니라 왕의 죽음의 기사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왕은 죽은 뒤에 장사되는 장소가 그의 시신이 안치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한 왕이 죽으면 그가 반드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웠던 요아스는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성 열왕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대제사장인 그가 요아스를 대신하여서 왕의 묘실에 묻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왕 같은 축복과 왕 같은 영광을 가졌다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그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영광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과 삶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신분이, 세상에서의 부가, 세상에서의 권력이, 세상에서의 지식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 사람의 참된 영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참된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된 영광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광은 외적인 조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